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도 고집과 아집이 들어가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요.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어차피 오실 분이니까 이름 써드리자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가 또 상회비는 얼마나 많이 내는 교회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오지 마라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또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기도하고 결정한 걸까? 그냥 그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결정해서 했을까? 강사가 안 되는 이유도 이름을 안 넣는 이유도 사실이 겹치잖아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너무 좋을 텐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밀어붙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려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지혜란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인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상당수의 경우 시험이 찾아온 원인과 이유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서머십 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사람이 그 소설을 쓰고 난 다음에 책의 판매량이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책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힐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방법을 썼냐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신문사에다가 주고 광고를 냈어요.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음악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젊고 교양 있는 백만장자입니다. 저는 서머스 몸의 달과 6펜스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같은 인물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이 책의 여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가 궁금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가짜 뉴스였지만 백만장자라고 소개한 허위 광고가 실제로 그를 백만장자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백만장자가 말한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지? 이게 관심이 가서 역으로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는다는 그 이야기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결하기만 하면,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이용당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를 모를 때 정말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게 화를 내야 하는 건지 참아야 하는 건지, 더 인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해줘야 하는 건지, 이게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말도 못하고 바보 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자서만 상상하게 돼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꿈속에서 자꾸 그 상황이 연출되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머물러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찾아가서 자문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말하지 말고 내가 홀로 해결해야 할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이러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적을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가지 말까요? 이 질문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서 그는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번마다 물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것과 달라요. 지식이 많다는 건 공부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학력이 높은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식은 짧지만 지혜가 풍부할 수 있어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습득된 정보, 노력해서 얻어지는 정보라면 지혜는 이것을 삶 속에 적절히 그리고 때에 따라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적다 하여 지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할머니들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컬투쇼에서 봤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와가지고는 버스에 타서 진상을 부리면서 승객들을 막 괴롭히고, 운전기사가 할아버지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해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뭔데? 네가 뭔데? 그래서 막 괴롭히면서 승객들도 이제 막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 새끼가 뭔데, 이놈 젊은 놈 새끼가 막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이 먹고. 이렇게 딱 진상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 니네 부모가 그렇게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네 부모가 어딨어? 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말싸움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말하는 본세 봐. 너 뭐 좋은 대학 나왔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좋은 데 나왔네. 그리고는 조용히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서울대를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잠재우는 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진짜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담임 목사면 19년, 20년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한 번도 성경 속에서는 똑똑하고 유능한 자를 뽑았다는 그 기준의 예가 없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데 그 사람은 선행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자,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그 지혜로 누군가를 잘 돕고 돌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17절에 18절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독한 시기란 경쟁할 때 사용하는 라이벌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누구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누구는 별로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여기서 나오는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 야망입니다. 경쟁과 야망, 이것은 너, 나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것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15절 맨 하반절에 귀신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지혜들이, 이런 지혜라고 말하는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들이 있는 거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라이벌 경쟁이 있고 야망으로 일하면 이런 일들이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처음에 접했던 말씀처럼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세상적인 지혜는 쓸모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 기준이 3가지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죠? 지혜가 충만해 보이죠? 눈곱 보지 말고요. 칭찬 듣는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 마스크 쓰고 오신 우리 권사님들 참 많으세요. 이렇게 마스크 썼다는 얘기가 뭐예요? 감기가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제 옆에 오지 마세요. 근데 진짜 교회 와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파도 교회 오시는 거 보세요. 너무너무 귀하죠. 우리 당회원들과 얘기를 아직 안 했지만 저 혼자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임직자들 많이 뽑혔으니까 돈을 왕창 걷자. 작년보다 더 많이 뜯어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위임 받을 때도 그거 하고 싶었었는데 오무 5가지가 없는
임직식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기념품 없는 거. 그리고 뭐 그 상여금 내는 거 없는 거. 당선된 사람들 얼마씩 내는 거 그거 없는 그런 교회. 뭐 아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네요. 당선자들도 아멘하는. 좀 이렇게 과하지 않는 그런 임직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임직식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놀래요. 야 진짜 저게 교회지. 그래 저게 교회지. 아 교회가 임직식 받으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만수지사는 얼마씩 이렇게 뜯어내는 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뜯어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대형 버스가 필요하거나 건축할 때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입 장로님 되신 분들하고 모였을 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반응은 돈을 걷자라는 표정인 것 같아서 설교 끝나고 다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만약에 그렇게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면 교회가 정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옵니다. 너무 상식 밖에 있는 행동들을 하니까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저만 답답한 걸로 해요. 아, 정말. 아 진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너희들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사실 가장 바른 성경적인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기능으로 가야 되죠.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분별력으로 가장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날고 기는 노지온 목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부 전원교회의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전 제가 들은 칭찬 중에 위임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남부전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제 손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귀신같이 외부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사실 우리는 그만 알잖아요. 뭐 귀신같이 죄송해요. 교회에서 귀신같이 하러 죄송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지혜롭게 외부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펑긋펑긋 웃으면서 인사를 그렇게 잘했대요. 참 제가 흐뭇했어요. 우리 교회 되게 친절한 교회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만 친절하지 마시고 진짜 새로운 사람, 새신자들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고 그게 지혜인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이 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상을, 이 동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안데스 산맥 사이에 있는 저 예수의 상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동상이 바라보는 곳이 아르헨티나 쪽이에요. 예수님이 왜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칠레에 등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치룰 위기가 됐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브라질에 있는 또 예수의 상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게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뒤쪽이 이제 칠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할 때 한 명의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 신문의 글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칠레는 워낙 착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걱정을 덜 하신다.
이렇게 시사를 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칠레 사람들이 감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서운 마찰을 피하게 됐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되게 지혜롭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다른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까지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잘 보면 솔로몬은 아마도 10대였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10대 나이였기 때문에 진짜 뭘 잘 모르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백성을 통치할 기술이나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기도를 가만히 보면 종은 어린아이라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나 진짜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는 모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지혜가 생겼어요. 웬만한 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이미 그 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똑똑하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이고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충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노지훈 목사도 여기 와가지고 계속 사역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훌륭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한 순간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는 모릅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면 자기가 구한 지혜의 핵심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 속에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 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